네 개의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 그룹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2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찬송하는 사람도 다윗과 특히 여기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 찬양팀들을 이렇게 돌보도록, 지도하도록,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맡겨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그룹의 찬양대를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의 아들이 4, 여두둔의 아들이 6, 헤만의 아들이 14 이렇게 하면 딱 합치면 또 24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288명이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12명씩 24그룹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288이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28 24 이렇게 하면은 288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제사장도 그렇고 찬송하는 자도 그렇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들을 맡아서 서로가 조화와 또 협력, 그리고 아주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질서정연하게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나 막론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언급하는 걸 봤을 때도 찬양,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와, 익숙한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항상 악기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과거에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보다 이 다윗의 장막 시대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사장의 그룹들도 더 많이 24개의 순서를 따라갈 수 있게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성전 문지기도 세우고 또 뭐 다른 각각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타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다 많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배에 관련되어 여호와를 섬기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 때에는 다 이 모든 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들만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꾼으로 언제든지 훈련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한다라고 하지 앞에서 찬양을 혼자 독창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같이 이끌어주는. 그리고 특별 찬양이 있고 회중 찬양이 있는데 회중이 같이 부를 때는 회중들이 잘 부를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이끌어줘서 내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합창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선정하고 또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반주가 이끌어주고, 반주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반주는 내가 이게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라는 뜻으로 반주거든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라는 역할이에요, 모든 것들이. 근데 노래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반주 소리만 막 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화합과 조화, 이 협력이 다 이루어져서 쫙 그 모든 게 그냥 합쳐져 가지고 영광스러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야말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노래가 그냥 노래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를 각 주에서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도 번역을 하지만 미리 말하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도 돈을 은행에다 맡길 때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예언입니다.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신령한 노래가 예언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랫가사말로 만들어 그걸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자, 수금을 쳐라 하면서 비파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박자와 선율이 있는 음악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갈무리하고 뭔가에 이렇게 심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뭐 예배를 준비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박자가 있고 선율이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마음을 거기다 얹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사 속에 그 가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음악의 대중화는 교회가 이끌어 왔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지간한 가수들 다 보십시오. 전부 교회에서 하다가 가수로 이렇게 자신의 재능들을 개발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교회에서 성극, 연극하다가 연기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양한 문화들이 이 교회 안에서
결국 그 모든 문화가 뭘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술의 극치는 항상 신앙적입니다. 신앙적이에요. 다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명작이 되는 거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음악이 명곡이 되는 거고,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시를 지었을 때 그게 명시가 되는 거고, 다 모든 노래도 그렇고 모든 예술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과 연관되어졌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런 문화, 예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요,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아름다운 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하나의 영화고 드라마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노래로 찬송한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노래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노래인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한 순교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불렀던 새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아 시를 쓰고 그런 내용을 선율에 올리고 박자를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노래가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여기 아삽, 또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늘 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 또 같은 공감하는 모든 삶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사말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율과 박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유작들이 바로 시편에 남아있는 겁니다. 시편에. 그래서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는 마음이 심란해서 온 사람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쁨을 회복하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근심 걱정에 무거운 마음에 왔다 할지라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희망이,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거죠. 예배의 효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또 힘도 얻는 그야말로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